여러분 반갑습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교재를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리더. 제목이 리더니까 리더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되겠구나. 아니요. 리더가 앞장서고 부리더와 멤버들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성령의 열매가 오이코스 안에 풍성하게 뒤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으로 리더분들은 조금 더 큰 영적인 도전을, 부리더와 멤버들은 또 리더와 같은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이 강의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나만 생각해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죠? 신앙생활이 깊어져 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변했다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없었던 성령의 열매가 그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단순하게 지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맞는다고 독려받는다고 칭찬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의 변화는 일으킬 수 있겠지만 그 인간 본성이 깊은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칭찬과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즉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9가지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오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제가 짧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나 감성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통해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을 말하면서 자기 사랑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라기보다는 매우 이타적인 것이 사랑의 본질적인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오이코스에서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왠지 사랑이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사랑은 어떤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가장 강력하게 녹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은 말 그대로 기쁨이죠. 기쁨, 이 어떤 기쁨을 말할까요? 좋은 거 있을 때 기쁘고 불편한 거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긍정의 마음이다 라고 오늘 책을 쓰신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은 나눌 때 배가 된다는 것이죠.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갖고 있는 전염성 때문에 그렇죠. 원래 즐거운 자리에 가면 많은 사람이 웃고,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것이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개그 프로그램 참 많았는데 인위적인 웃음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가 그 함께 웃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통해서 내 뇌가 함께 이제 웃어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희락은 우리에게 기쁨을 나타내는 성품으로 상황과 상관없이 웃을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화평이 뭘까요? 화평은 크게는 2가지 축을 봐야 됩니다. 뭐죠? 위로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나 개인에 대한 화평과 이제는 이웃과의 화평.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이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그럼 중요한 화평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늘 끊어질 수밖에 없고 단절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밖에 없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신호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릴 수 없으면 결국 내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내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불평하며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 개인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화평은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 양질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 무엇일까요? 단순히 눈 꼭 감고 이 악물고 참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보다는 고난을 견디는 기나긴 과정으로 일과 언행이 조급하지 않은 성실한 성품을 의미하는 거죠. 더군다나 한 걸음 나아가서 내 삶에 실패가 있어도 빨리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견지하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 속에 있는 것이죠. 이를 악물고 참는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참고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오래 참음은 내가 감정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번째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을 긍휼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거죠. 웃을 때 함께 마음껏 웃어주고 또 슬퍼할 때 함께 토닥이며 슬퍼해주고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친절함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양선입니다.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품으로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일 때 기꺼이 받아주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내가 믿기로 약속한 것, 결심한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어쩌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죠. 충성의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결국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유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8번째 온유입니다. 온유는 말 그대로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넓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어떤 사람이든 포용할 수 있는 포용성이 있다는 것이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낮은 마음 속에, 그 겸손한 마음 속에 사실 온유함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인데요. 성령의 열매에서 절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만큼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절제가 아주 중요한 판단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우침이 없이 중용, 조화, 질서를 추구하는 절제는 자기 자신을 딱 붙들어매서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 교만하지 않게 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에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우리의 무게 중심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특히 절제는 공동체를 위한 성령 안에서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자신을 컨트롤함으로써 지체 간의 균형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와 은사에 대한 측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은사가 풍성한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다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로서 능력으로서는 단회적으로는 가질 수 있겠지만 열매는 꾸준히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사와 열매는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간 별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도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런 은사가 필요하지만 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성숙하게 하는 것은 사실 개인의 힘이라기보다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성품인 동시에 성령의 열매의 중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은사를 말하면서 사랑을 말하고,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열매를 말하면서 첫 번째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은사와 열매의 가운데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어서 은사를 은사답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요, 열매를 열매답게 만드는 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는 불가능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성령의 열매가 잘 성숙되어져서 오이코스 모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고 행복해지는 그런 오이코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잘 변하진 않지만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바뀔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이코스를 모일 때마다 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은사로 능력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오이코스 안에서 아버지의 품, 어머니의 품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오이코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점점 더 모이고 싶어지는 오이코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 충만함을 삼하는 열심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